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와 주님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 임멜레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울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잣골을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다음날 아침에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잣골을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울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미사빕이라고 부를 것이요, 당신들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의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의 백성을 모두 바벨로니아 왕 손에 넘겨주며 그 왕은 백성을 드러내는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가고 드러내는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리고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투는 어눌했고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서툰 말솜씨로 어떻게 상대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듣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절대 반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믿고 그의 말을 좀 더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들으며 이해가 안 되는 점을 되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 조리 있게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거라는 겁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남자들은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죠. 엄마, 아내, 그리고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복적인 이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 말씀하십니다. 19장에서는 깨진 옹기처럼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반복적으로 제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바로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15절 하반절에도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개역개정 말씀에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바로 심판의 이유에 대한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심판의 이유다, 심판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 심판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성막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패한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쉐마 이스라엘아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는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한 겁니다.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들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고의 이런 선택의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될는지 바로 그 듣는 것으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19장 1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 삶에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관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틀과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기고 세상의 것을 들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면 너희 집이 몇 평이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런 걸 물었을까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존과 별 상관이 없는 지평수의 이야기를 왜 그들이 하고 있을까요? 늘 집에서 듣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늘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레미야를 지금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들립니까? 마치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 힘든 것을 들으면 기분을 나빠하기도 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한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분을 나빠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내용상 필요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고 이스라엘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총감독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의 본래적 의미가 상실되고 성전의 제도와 체계가 관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CEO가 이 관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가두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 자기의 지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을 통해 자신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바소 우리 살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관된 행동이 뭡니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유다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가 보인 행동은 바슬과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야 22장 13절에 그의 행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러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행동에 하나님은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여선지자 훌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하는 입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는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의 말을 듣고 주도 우리의 말을 들었노라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월요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치르는 가정과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인생의 수능의 점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주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